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월 6일에 저희 가족들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꿈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또 꼭 사람을 많이 전도하겠다는 그런 부담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 가정은 아빠와 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엄마가 병으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자 아빠는 아들과 함께 쉼을 누리기 위해서 아들을 1년 유학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밴쿠버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저희 큰딸아이가 그 아이를 돌보아주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가정과 저희 가정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아빠가 저와 같이 저와 나이가 같았고 취미생활도 저와 같았기 때문에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밴쿠버 생활이 너무 재밌었나 봅니다. 좀 더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상의한 끝에 낮에는 제가 그 아이를 돌보고 아빠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낮 시간에 그 아이를 돌보기로 한 이유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 믿는 가정의 그 행복,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행복, 그거를 좀 어리지만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지내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뭐 한없이 잘해줬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같이 놀 때 이 규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순종이 안 될 때는 진실의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훈육을 하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들의 역할이 더 컸습니다. 제가 주로 할 때는 자 지금부터 노는 시간이야 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시간이야 하면 같이 놀고, 지금부터는 먹는 시간이야 하면 먹고, 제가 큰 틀만 짜주었고 실제로는 저희 아이들이 그 아이와 놀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가정에 저희가 가족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를 봐주니까 그 아빠가 목사님에게 아이 맡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그 아이의 아빠의 성품을 망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아이를 봐주고 그 형제는 목사님 교회 출석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사이에서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또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저분이 나를 이용하게끔 내가 만들고 있는 건가? 내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제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섬겨야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해 줘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그 아빠와 끝까지 잘 지냈습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제가 라이더도 해줬고 잘 지냈는데,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를 후회합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아빠를 이제 제가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다 그쳤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제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이용하겠습니까? 목사님은 나를 그 정도로 보는 겁니까? 라고도 말을 했지만 제가 정중하게 계속적으로 그 친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좀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이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이고 그리고 그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무서워서 내가 좀 난처해지니까 내가 바보로 취급받는 것이 두려워서 한 발 물러나서 그 가정을 끝까지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하고 싶은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입니다. 근데 이 3,000명은 남자의 숫자예요. 성인 남자. 그러면 아이들의 숫자하고 여자들 숫자까지 치면은 8,000명 정도, 그죠? 그 정도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서 온 분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분들이 아니고 다 해외에서 잠깐 절기 지키러, 명절을 지키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올 때 돈을 얼만큼 가지고 왔을까요? 나 절기를 한 50일 동안 지킬 거니까 50일 동안 지낼 돈, 그리고 숙박비, 그리고 음식, 옷 그런 것들을 딱 그 정도만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믿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어때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알아야겠는 거예요. 더 배워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내가 좀 굶더라도 더 있어야겠다. 내가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더 배워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더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숙박비가 다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김 씨가 그들을 위해서 자기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방을 내줄 때 그 사람은 방이 남아 돌아서 내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가족들은 거실에서 자고 또는 한 방에서 몰아서 자고 다른 좋은 방을 하나 내줬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팔고 기금속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제공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조금이라도 여기 더 오랫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배워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가진 것을 소비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오늘 영선자매가 참 간증을 잘했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영선자매 간증을 받아가지고 제가 읽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내게 소중한 것들, 예를 들면 가족이나 고양이 아니면 남자친구나 친구보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우선시하고 있는가? 만약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 집 고양이를 달라고 하시면 내가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해 보았다. 이게 오늘 간증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의하면 이 답은 뭡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죠. 그게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고양이를 왜 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폭군입니까? 하나님이 폭력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나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싫죠? 싫잖아요.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가 싫어.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돈,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빌딩,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존심, 여러분도 포기하기 싫죠?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줘도 받지 않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줘도 가지지 않을 그 애완동물을 너 포기할 수 있겠니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을 드리도록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을 한번 훈련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고 성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46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또 한 마음으로 모였죠. 또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식탁 교제를 했답니다. 식탁 교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권력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한 마음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돈이라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함께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민족들도 그런 민족이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은 직업의 귀천을 따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에도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지역 따지고 신분 따지고 출신 따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같이 한 밥을 먹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 출신이 범죄자 출신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고 주인이 교회의 성도로서 그 종이 목사인 그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던 시절에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같이 교회 다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양반들은 상놈이 예수 믿으면 우리 같이 교회 다닐 수 없다고 해서 교회를 쪼개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진짜로 예수 믿는 한 양반이 자기 집에 상놈이 똑똑해,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다녀, 얘를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 장로로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놈들은 그 주인집 아들이 기어다니 하면 기어다니고 내가 목줄 끊어가지고 그 애완견 놀이 하면 애완견 하는 애들이 상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양반이
자기가 장로이니까 목사님 만났을 때 뭐 해야 돼요? 교회 가면 인사해야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모든 차이를 뛰어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가족입니다. 가족. 가정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일정한 기간을 떼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하는 거 이거 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뭐 날마다 예배하러 모이라면 모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들의 열정, 이들의 열심, 이들의 노력,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당연히 배워야겠죠. 그 마음을 배우고 또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성전과 집집이 돌아가면서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게 뭐죠?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이고 집에서 모일 수 있는 딱 그 규모의 작은 사이즈의 성도들이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다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한 집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헌신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한 집에서만 모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 개의 목장이 있는데 왜 두 개 다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목원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집을 오픈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것이 헌신이고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함께 오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나 어떤 정해진 몇 명만이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장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목자 혼자 죽으라 고생하는 목장은 길어야 2년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목장의 구성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없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속감이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늘 불편한 마음, 늘 받아먹는다는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만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헌신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죠. 또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피하우스가 있죠. 해피하우스를 예약해서 거기서 라면이라도 끓여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목장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모이다 보니까 직장에서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 저녁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음식하는 게 부담입니다. 어떤 분은 일상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장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헌신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목장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순교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목장 오다가 쓰러지면 교회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 오지 말라 그럽니다. 저도 오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순교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종종 그런 분들이 힘을 내고 마음을 내서 참석합니다. 그게 뭐죠? 그거 참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게 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분들, 또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 비록 내가 상황이 적당하지 않지만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해보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는 여러분 목자 혼자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자는 그냥 지휘자입니다. 목자는 그냥 인도자입니다. 목원들이 함께 목장을 세워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언제 모였답니까? 매일 모였다 그래요. 날마다 모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목장 해보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매주 모이고 매주 식사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모였다잖아요. 매주가 낫습니까? 매일이 낫습니까? 매주가 낫지, 매주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목자나 목원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워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목원들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자가 여행 가야지. 그래 좀 아파서 쉴 수도 있지.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한 번, 두 번은 대타로 뛸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장은 함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주 막 우리 집 오픈해야 되고 매주 막 식사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가지는 자체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이 뭐 어떻고 피자 시키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서 피자 시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돈이 없으면 저처럼 백종원 아저씨 보고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종원 아저씨 요리를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자극적이야.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막 그러면서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늘 제 음식을 차리면서 뭐라 그래요? 백종원 아저씨 보고 했습니다 하는데 백종원 아저씨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먹어요. 다 즐겁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맛있게 먹어요. 아무도 뭐라 안 해. 왜? 요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가 라면이면 라면이 사랑이에요. 그거 대접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놓고 내가 어떻게 라면을 대접해? 그런 생각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내가 뭘 좀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나 목장에 내 상황과 내 현실이 한 번밖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기도함으로 한 달에 2번은 해보자는 겁니다. 못해도 됩니다. 안 와도 됩니다.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집을 오픈하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 그거 6개월에 한 번 가능해. 그럼 6개월 2번 해보자는 겁니다.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안 되죠. 안 돼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성경 한 절 읽고 5분 동안 눈 감고 있으리라, 잠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섬기지 말고 딱 하나 더 해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가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43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답니까? 무서울 정도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여기 자매를 아프다, 막 병이, 감기가 걸렸대. 자매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감기 들린 사람들 다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나왔어. 그럼 어때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군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치료되면, 그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치유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10명이 아파. 10명 다 나오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다 나. 1명 낳고 2명 낳고 3명 낳고 10명 다 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무서울 것 같아요. 일단은 11명째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뭐야 이거.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섭겠죠? 여러분, 제가 진짜 10명 다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다 나왔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역사하시네? 내가 어제 지은 죄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무서울 거예요. 100% 무서울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임을 계속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는 이 교회에서는 폭발적으로 지금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막 매번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들 놀라서 자빠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 더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것이 저의 삶이 실현되도록, 그것이 저의 삶에 실현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하나 더 시도할 때 그게 역사해 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트라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심이 지나갑니다. 홍해가 진짜 갈라졌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진짜 했나? 여러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걸 붙잡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한 번씩 의심이 지나갑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도 그렇죠? 다 고기 까딱까딱 하면 안 되죠, 지금. 제가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의심이 당장 믿음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제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 안 되는 기적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래, 구약 성경에 홍해 갈라지지.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을 먹였는데 그거 가능하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경을 의심합니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 더 트라이 안 해본 사람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판을 깔아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안 믿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기적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 더 하기 때문에, 하나 더 트라이 하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목장이라고 해요. 목장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목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헌신했습니다.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외로운 사람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삶을 쓰는 교회, 그 교회가 처음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계급이 없었어요. 그들 안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고 함께 먹었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기에 목자 당신 알아서 다 하세요. 네 헌신했잖아. 네가 다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목장을 세워갔습니다. 모두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왜 간증이 넘쳤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왜 많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판을 깔아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더를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 가정교회 하니까 많은 것을 헌신하세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 하니까 순교를 각오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정교회 하면서 막 짐이 무거워지고 막 힘들어 죽겠고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잘 못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 해라라고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거 나눠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하나 더 우리가 트라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보자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교회만의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 더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다, 하나 더 할 때 그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